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고요.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6장까지만 맞춰지면 그저 위인전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7장부터 12장이 묵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그 선포한 그 자리에서 사자굴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기도할까? 매일매일 하루가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많은 어려움과 근심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개척교회 담임으로 왔습니다. 매주 한 가정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고, 마침 제가 딱 온다는 소식에 여러분 그러면 나갔던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나는 편안하게 다른 교회 가야겠다는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좀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교회를, 건강한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오는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로 처음 몰려오고 좀 멀어도 여러분 교회 나가실 거죠. 뭐 주일날 막히지도 않는데 뭐 30분 1시간 정도야.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신도시로 와서 교회로 옮기는 분, 그것도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로 옮기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남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이사는 왔고 원래 본 교회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근처 교회를 찾다가 오신 분들,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아이와 엄마만 나오는 가정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 한 가정이 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오자마자 한 가정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가야 되나? 이제 담임이 됐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좀 해야 되나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가 한번 찾아가야지 했는데,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찾아가는 게 이제 민망하게 된 거죠. 근데 또 그것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가려고 했었는데 뭐 강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좀 아까운 거죠. 여러분, 아깝다는 표현은요, 나에게 그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제가 뭔지 모를 하나님 제게 주신 확신은 뭐냐면, 안 오면 그 집사님 가정이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저분이 이 교회에 와서 받을 게 많을 것 같다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저 가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안 되는 정말 부부가 나오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정이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와서 지금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셔서 두 분 다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도 됩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새벽 기도에 나누고 있는데요. 롯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대요. 야, 우리가 알고 있던 거가 다르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롯은 또 그 와중에 환란이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자꾸 하나님 때 자꾸 자기 뭐 소알로 갈게요, 산으로 안 갈게요, 막 계속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롯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참 어쩌면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들어주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가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자꾸 내가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기도하고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도 내가 의심하니까 무너집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쭉 하면 좋았는데 제가 시간 배분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7장 다음에 8장을 하면 좋은데 9장으로 왔어요. 8장에는요, 또 7장과 동일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때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예전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바사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마게도니아가 등장하고 쪼개졌다가 다시
로마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쭉 그려나가요. 그리고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는요, 뭐 큰 순양, 또 큰 양, 이게 등장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가 어떻게 쪼개지고, 그 마게도냐 쪼개진 나라 중에 유대 나라를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만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유린해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피와 고기를 먹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왕이 등장하고,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맞춰짐이 있다, 끝난다라는 것으로 이 8장의 내용이 정리가 돼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갈대아 나라의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메디아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묵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가능한 게,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집어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기도하러 갔을까? 그리고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왕 시대에 다시 총리로 등극하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깨달은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할 때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만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한 약속,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여러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린 자꾸 그걸 놓쳐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니 뭘 해도 여러분 약속 붙들고 얘기해야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가 한 얘기는 기억 하나도 못 하는데 가끔가다 피곤해서 한 얘기 있죠. 막 아빠 내일 뭐 사줘. 그런데 제가 막 피곤한데 비몽사몽간에 알았어 내일 뭐 사줄게 했는데 꼭 그런 거 기억하죠. 그리고 그거 기억하고 아빠가 지난번에 사준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아빠가 한 얘기 듣지 않는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한 약속은 꼭 기억해서 와서 사달라고 하면 사주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도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전에 말씀을 봐요. 여러분도 말씀을 정확하게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쭉쭉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의 선지식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뭐 계약서 쓸 때 꼼꼼히 읽어봐야죠. 대충 읽어보고 나서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하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 누굽니까? 막 이제 불안하시죠 갑자기 막. 여러분 누구예요? 누가복음 2장에는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얘기하면 동방박사요 막 그래요. 동방박사 아니에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 왔어요? 또 속으로 3사람인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황금과 유약과 무량만 드렸다고 나와 있지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어디에서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드립니까? 마구간요. 여러분, 집에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짬뽕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짬뽕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막 구유에서 막 나시고, 막 구유에서 난 예수님은 들에 있던 목자들만 만나요. 왜요?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 동방에 별이 뜨거든요. 그 별을 쫓아가는데 몇 개월 걸리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서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이 동방박사가 도착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 분명히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이야기하지 3명이 왔다더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3명만 다니면 위험해요.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나 선지식을 가지고 쉽게 읽어나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요?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사실 다니엘이 이전에는 예레미야서를 안 읽었겠습니까? 다니엘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깊게 묵상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오늘 뭘 깨닫게 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대요. 연수가 뭘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거든요.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계산을 해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리오가 왕이 될 때가 538년입니다. BC 538년. 근데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가 605년이었어요. 대충 계산하니까 한 3년 정도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되는 자리가 온 거예요. 그걸 보다가 깨닫게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다음부터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자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80세예요. 여러 왕을 거쳐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뭔가 힘이 뭔가 인생이 뭐 똑같아. 나라들은요 일어났다 없어졌다가 저기가 제세했다 없어졌다가 영원할 것 같은 게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달라졌죠. 예전에 뭐 삼성이 삼성하면 다 끝났는데 요즘에는 뭐 하이닉스라는 또 회사가 나오고 점점점 없어지고 하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뭐예요? 예전에 1등 했던 기업들이 있다가 막 주주죽 없어지고 다시 다른 사람 등장하고 막 그러죠.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다니엘이 그 가운데 이 나라 뭐야 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깊게 보고 깨달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3년 후면 회복이라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야 너 3년 있다가 로또 맞을 거야. 너 3년 있다가 집이 하나 생길 거야. 너 3년 있다 네가 기도했던 네가 생각했던 놀라운 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돌아갈 거야 하는 순간 갑자기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매일 창을 열고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간구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자복이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주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선지해야 될 말을 어겼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회복 앞에서 이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하여서 다시 그 회복을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비워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들을 다시 점검하고 쓸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자기 죄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10대 때 끌려왔거든요. 10대가 뭐랍니까?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조상들이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에 끌려온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피해자인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보낸 모든 이유들, 자기를 이 총리로 세운 모든 역사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다시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회개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기도하는 사람,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나의 가정, 그 다음에 나의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동체 정신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사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들 공동체로 함께 하시거든요. 다니엘이요 회개를 했는데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현재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놓치고 있는 수많은 자기 민족을 향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뭐보다 중요해요? 왕의 명령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요? 3년 후에 돌아갈 건데 주님 저는 없어져도 3년 후에 돌아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로 나아갑니까? 17절 18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를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래요. 왜요? 주를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악한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봐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이곳이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게끔 주님 이곳을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이 간구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1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의 공로대로 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는 주님의 긍휼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이 사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포로된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나라와 우리의 지금의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리들.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 제가 보니까 주여 삼창은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더라고요.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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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아 성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외쳤으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생겨납니다. 다니엘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바리새인과 다니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만 위해 사용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나만을 위해서만 되는 거면 그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겸비하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복의 약속.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수많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며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9장 23절 말씀인데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깨닫는 종교입니다. 깨닫는 종교. 깨달아야 돼요.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요 금방 사그라져요. 감정적인 건. 근데 깨달음은요 오래 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는 깨닫는 자리예요. 그래야 여러분 견고해져요. 훈련을 하다 보면 말씀을 깊게 보다 보면,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역반을 나누면서
사역반 자 1년 6개월 했는데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매주 모여서 자 우리 가장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 얘기하면 쑥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아 이분은요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되게 단단해지셨어요. 되게 담대해지셨어요. 왜 담대하고 왜 단단해질까요? 말씀을 깊게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깨달아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제 사역반 나눔에 그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제 나눔 자리에서 큐티 이제 느낀 점을 나눔해 주셨어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가지고 느낀 점을 이제 이렇게 소감을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긁으면서 되게 흐뭇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 교회 이제 안 가겠다고. 그 남편분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고 이 아내분이 믿음 왔다 갔다 좀 하셨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하며 또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쭉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그 권사님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았던 언니를 많이 의지한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 때마다 항상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언니의 기도 제목은 항상 나였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 주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보고 계실까?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자. 좋아질 거야. 나는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남편에게 처음에 결혼하면서 나의 믿음은 남편을 따라가고 남편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생소한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또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25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던 남편, 자기 중심의 남편,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 한 달 동안 없는 사람 취급하던 남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다리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남편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주님의 은혜로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시작으로 한 가정이 달라지고 나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24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나와 기다린 시간들이 비슷해서 나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살짝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웃음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 기도는 하나님 나도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지금의 나를 웃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도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이게 저희 첫 가정을 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도요 막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또 남편분이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새벽기도도 매일 나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든든한 일꾼이 되어주세요. 아마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25년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기다리셨구나. 25년을.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요즘에 이 권사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사역반, 제자반 있는 젊은 집사님들 만나잖아요. 남편이 믿음 없거나 너무 힘든 가정들 가서 나는 정말 힘들었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25년의 시간을 눈물로 감당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